두 번째로 6월절은 천국이 열리는 날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특별히 12절과 17절에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재미나는 일은 마태복음 4장 12절과 17절 사이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요한이 잡히고 또한 요한이 죽기까지 예수님은 천국 전파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이 그 일을 하도록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치에 개입하고 사형으로 죽자 이때부터라고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주님의 뵙는 놀라운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가 잡혀 죽자 이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신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을 살아생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이란 무엇이기에 보이지 않게 임하는 천국을 보라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구약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구약에서 천국을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건국입니다. 이 나라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나라로 인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라의 조건은 주권과 백성과 땅이 세 가지라는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왕국의 주권은 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주권은 신정국가이므로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미 천국을 상징하는 특별한 나라입니다. 세 번째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환례를 받고 한 핏줄로 구성된 가족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방인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려 하셨으니 교회라는 하늘나라 곧 신정국가입니다. 교회는 이러하면서 신정국가의 형태를 가진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고 그리고 땅은 천국이라는 성도의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국의 임재가 임하는 공식 날짜가 바로 6월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나라를 의도적으로 만들어 왕이라는 팻말을 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등극하신 천국 임재의 시작날입니다. 이 일을 마지막으로 전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7장 27절 28절에서는 기록한 바와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세례 요한은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이지만 천국이라는 면에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알리고 천국 임재를 예고한 특별한 사람이지만은 그는 오직 천국 전파에 신경 쓰고 우상 정치에 눈 돌리지 말라는 것을 망각하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의심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때부터 천국 전파를 계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사명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받고 환난의 날을 기한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지금은 너희가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 사도는 자기의 사명은 천국 전파 하나로 일생을 마칠 것을 명심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자기의 죽음을 향해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걸어갑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인류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사명보다 더 큰 것이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위대한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에 갇힌 신세가 되어도 천국 전파 하나에 온 생명을 걸고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천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과 또한 용서받은 양심과 또한 성도들이라는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주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증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에서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와 공평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주님이 주신 천국의 능력과 예수의 권세로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말처럼 그리스도의 주권은 믿음으로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권을 정직하게 쓸 줄 안다면 산을 움직이는 권세도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탄 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이방인들이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지금도 그 권세를 교회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라면 천국 백성이며 누구를 막론하고 그러한 권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권세가 성령의 은사로 자신을 얻고 남을 얻고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유월절에 참가한 사람들의 권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권세를 받아 정직하게 쓰지 못하고 돈을 벌고 수준노 생활을 함으로 천국 권세를 상실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천국 권세를 받아 사람의 마음을 정복하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그 권세가 믿음으로 성장하여 사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성령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천국 백성은 성령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성령으로 옷 입고 성령을 마시고 그리하여 마음에 정직한 능력이 넘쳐서 의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니 세상과는 다툼이 있어도 하나님과 평강이 있어 갈수록 평강이라는 특수한 줄로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 믿는 자의 축복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이라는 말은 평강이라는 말은 평안이라는 말이고 구약에서는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나가 되는 성령의 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이 믿는 자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이 평강이라는 줄로 성령과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의라는 정직성 때문입니다. 이 말은 정직한 성도를 성령의 줄로 꽁꽁 묶고 성령과 하나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즉 성령과 성도가 마음이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위대한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르치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정직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정직하신 것 같이 다윗이 정직하니 나라도 맡겨도 좋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정직성의 씨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즉 정직하게 마음이 합한 자에게 못 맡길 것이 없을 만큼 신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천국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뜻은 내 마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정직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비록 죄를 짓고 허물과 또한 잘못이 많아도 정직하게 회개하고 보혈을 믿고 살 때 성령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위하여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어 천국의 복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과 함께 하시고 또한 천국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다윗에게 나라를 주신 것처럼 이 땅에 넘치는 은혜와 사랑과 하늘나라의 모든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